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요, 조덕근 목사님의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스가랴서와 욥기, 이 두 성경을 하나로 쫙 연결해서 마치 한 편의 팽팽한 천상 법정 드라마처럼 풀어내셨거든요. 자, 그럼 지체 없이 이 숨막히는 재판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내 스스로 자랑하던 의로움이 깡그리 불타 없어진 순간이라면 과연 누가 나서서 나를 변호해 줄까?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순식간에 아무런 방어벽도 없이 피고인석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1장 천상법정과 거룩한 침묵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저 높은 천상법정으로 옮겨볼 텐데요. 이곳은 피고인에게 그야말로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하는 아주 엄숙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함스르인데요. 이게 그냥 조용히 하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그 자기의, 그리고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온갖 복잡한 논리들을 완전히 싹 다 멈추라는 신성한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굳게 믿었던 그 모든 방어 기제를 완전히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이 완벽한 항복의 순간이 욥기 40장에 기가 막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다들 아시다시피 욥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해하고 항변했습니까? 그런데 창조주를 딱 대면하는 순간 그 모든 자기 방어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 논리가 완전히 부서졌음을 인정하는 그야말로 경애와 침묵의 순간인 겁니다. 제2장 그슬린 나무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에 놓인 증거물, 즉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스가랴서와 욥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스가랴에 나오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와 그슬린 나무,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비천함, 제 가운데 엎드림. 이 이미지들이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전혀 다른 시대에 쓰인 두 글인데도 인간의 가장 밑바닥 실존을 보여주는 모습이 거울처럼 똑같이 겹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슬린 나무라는 은유가 뭘 의미하느냐, 맹렬한 심판의 불길 속에서 간신에 건져내져서 마치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 앞에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흠집투성이고 초라한 상태인지 이보다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단 1%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3장, 영적 전쟁과 대치 상황입니다. 방금 살펴본 그 천상 법정의 고요한 침묵 아래에서는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이 스스로 입을 딱 다물었을 때 모든 갈등이 끝나고 사탄도 알아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인간이 그 침묵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아주 숨막히는 위기와 팽팽한 대치 상황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걸 폭로하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오메드, 즉 서 있다는 뜻인데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대치 상태를 말합니다. 천상법정 우편에서 사탄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자 인간의 더러운 옷 좀 보십시오. 저 비천한 꼴을 보십시오. 하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맹렬하게 공격하는 아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상상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법정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고발을 당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사실은 성육신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흠 하나 없으신 분이 그 비천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자리에 서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오메드의 상태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다 막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스스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거죠. 제4장 새 옷과 완성된 안식입니다. 자, 이렇게 숨 막히게 돌아가던 천상 법정 드라마가 과연 어떤 판결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압도적인 선포가 들리시나요?
사탄이 맹렬하게 공격하던 그 팽팽한 대치가 하나님의 이 권위에 있는 단 한마디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까맣게 타버린 숫덩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께서 직접 선택하신 은혜의 상징으로 완전히 뒤바꿔버리십니다. 정말 짜릿한 역전승이죠. 이 과정을 쭉 연결해보면 구원이라는 게 정말 놀랍도록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스스로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침묵할 때, 둘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성포로 사탄의 참소가 완전히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 넷째로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새 옷이 입혀지면서 마침내 잃어버렸던 낙원, 즉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귓가에 속삭이는 정죄의 소음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내 과거의 그 부끄러운 그슬린 흔적들을 숨기려고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것이라고 든든하게 변호해 주시니까요. 바로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헬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증명할 필요 없는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 하나를 여러분 가슴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고 잠잠히 엎드린 그 그슬린 지점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우리가 완전히 불타버려서 더 이상 내세울 핑계조차 없는 그 벼랑 끝이 사실은 상상도 못할 완벽한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선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복잡한 논리들을 다 내려놓고 이 위대한 천상법정의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맡겨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